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 복음 주철을 맞아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이 예배에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나는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살았는데 내가 꼭 교회 다녀야 할까? 내가 꼭 이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평생 교회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오늘 간증하신 분처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꼭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살았는데 내가 꼭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지를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녔더니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교회 다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된 것은 없지만 교회만 나오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응답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염려, 걱정, 불안이 없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불안, 걱정, 근심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것이 즐겁고 웃음이 많아졌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나오니까는 나도 모르게 뭔가 웃음이 많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배드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기쁨이, 웃음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 다니면서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해심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옛날에는 늘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는 점점 감사가 나오고 또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이해심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면 완전 사람이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되고 이해심도 많아지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응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본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라는 내 고정관념의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다면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그 창으로 바라보던 세상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 교회 다니면 세상 보는 눈이 확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 다니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늘 경쟁사회에서 치여가지고 또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록 명문대를 나오지 못하고, 비록 잘 살지는 못하고, 비록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예뻐졌다고 응답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얼굴에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앞으로 교회 다니십시오. 그럼 여러분 얼굴도 예뻐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니까는 마음은 평안하지요, 기쁨이 넘쳐나지요, 입에는 감사가 흘러넘치죠. 그러니까는 얼굴이 점점점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성형외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비싼 돈 들여서 병원 가지 마시고 어디 오면 돼요? 교회 오면은 얼굴도 예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병원 가도 검사해봐도 무슨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던 몸도 교회 나오니까 점점 몸이 가뿐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참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함께 기도하면요, 암도 치유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입니다. 인천에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고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이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며칠 후에 가서 검사했는데 그 CT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병이고 이제 얼마 못 살 사람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며칠인지 모르겠게 가서 검사해 보니까는 그 CT 검사 결과 MRI가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놀라가지고요. 그 의사분이 불신자였는데 의사가 놀라서 하나님 믿겠다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환자하고 같이 교회 와서 등록해서 예수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병을 고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9번째, 교회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속 썩이는 분 계시면은, 손주들 중에서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공부 뭐하는 자녀 있으면은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교회 뭐라고요?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교회는 과외 시켜준 곳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교회 다니면요,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전교 꼴등이 전교 1등 된 그런 간증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바보란 취급받던 아이들도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나도 공부 잘해서 주님이 살게 주십시오 기도했더니만은 그 아이들이 막 어느 날 보니까 책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졌다라고 응답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요, 부부간에 있던 갈등이 사라집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늘 부부가 대면했던 부부들 관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늘 등 돌리고 살아가던 부부가 어느 날 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오해와 갈등이 풀려지니까요, 부부의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화목해지더라.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신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이란 곳은 참 냉정한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이런 말 하지만 사실 세상이란 곳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좀 요즘 시청률이 높다는 그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대기업 김부장 하면서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남들 다 보는 거 보고 해야 대화가 통하지. 그거 안 보고 하면은 대화도 못 끼고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대기업 김 부장님이 이제 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 김 부장의 입사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과장이고 자기는 부장이 됐어요. 근데 그 과장이 지금 병이 들어서 입원했어요. 그 김 부장이 친구니까 찾아갔어요. 뭐 많이 아프냐 묻었더니만은 그 과장 친구가 김 부장 내가 너 마음 다 알고 있어. 네 지금 속으로 내가 병에 안 걸려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해버려. 이게 드라마 작가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뭘 하냐면은 통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병문안 갈 때 진짜 위로하는 거라는 겁니까? 가가지고 속으로는 다행이네. 나는 암에 안 걸려서 다행이네. 나는 입원 안 해서 다행이네. 근데 여러분, 병문안 사실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아플 때는 그냥 잠잠히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냉정한지, 그 김 부장님이 직장에서 살아남는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무슨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에 나와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2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응답하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 우리 김정권 성도님, 권재인 성도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거는 한 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지 마시고 오늘 첫 걸음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그냥 참고로,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저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 뭐냐면은 목사님이 부지런하고 건강하다. 그래서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건강합니다. 부지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한 번씩 여행을 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래 살펴보니까는 허름한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식당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식사 때가 되고 해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겉은 허름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이 깨끗하고 또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된장을 끓여왔는데도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런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이렇게 교회 건물 보면서 저런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할까? 저는 교회 안에서 무슨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 있을까? 그런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모카빌라라는 곳에 시집 와서 거기서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이곳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를 봤던 분이에요. 오늘 등록했습니다. 30년 지나면서도 이 교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많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로, 내가라는 인칭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성경 원래 쓰이는 성경이 원어 헬라어 성경인데, 쉬게 하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있어요. 분석해 봐야 되는데, 쉬게 하리라는 단어는 완전히라는 단어와 멈추다, 그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쉬게 하리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완전히 멈추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뭘 완전히 멈추게 해준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짐을 완전히 멈추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쉼,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드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인생이 너무 즐겁기만 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 권면해 드립니다. 꼭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사는 게 너무 즐겁기만 한,
이분은 내 뭔가 이상이 생긴 분이에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인생이란 그렇게 사는 게 신나고 즐겁고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7, 80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날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은 수고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목마름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물질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목마를 때에 탄산음료를 사서 한 모금 들이키면은 톡 쏘는 맛과 함께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정말 갈증이 심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은 잠시 후에 더 큰 갈증과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얻은 행복 기쁨은 잠시 후에 더 큰 허무함과 영적 목마름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한 번 TV 출연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사람들은 한 해당 3,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한 번 TV 출연이 어떤 사람에게 1년 연봉 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함에도 왜 그분들이 마약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인기, 명예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 짐승들, 동물들을 목에다가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 2마리를 놓고 하나의 멍에를 딱 메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끌어서 쟁기를 끌 때 어깨 매는 그 나무 틀 이게 멍에거든요. 그럼 소 1마리가 큰 넓은 밭을 혼자 이 멍에를 메고 쟁기로 밭을 간다 생각해보세요. 소지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소 2마리가 함께 하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쟁기를 끌면요 짐이 가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 그 드라마 한번 꼭 보세요. 김 부장님 진짜 힘들게 살더라고요. 정말 그 50대 되시는 분들은 그 김 부장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40대쯤 돼도 몰라요. 그게 아직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그 김 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한평생 내 능력, 내 학벌, 대기업이라는 직장 그 하나 믿고 그냥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님 나중에 회사에서 잘리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뭐 드라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맨날 드라마만 보는가? 사실 저는 드라마 잘 안 봅니다. 저희 아내가 정인이 저 드라마 안 봅니다. 아는데 한 번씩 밥 먹고 한 10분 정도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에 제가 한번 TV를 켜거든요. 켜면은 뭐 그때 보면 이제 김 부장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는 나는 솔로다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점심 먹고 집에 잠시 들려서 양치를 하고 딱 봤는데, 거기 이제 나는 솔로다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한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서로 짝을 지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나는 솔로다인데, 거기 어제 보니까 영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철. 들어보셨어요? 영철?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영철이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옆에 있는 같이 짝된 그 여자분이 영철의 그 어깨를 도닥거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철이 눈물을 울컥하면서 나 이런 위로를 처음 받아봤대요.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책임감 가지고 살았대요. 책임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가장의 책임감, 남편의 책임감, 아빠의 책임감,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내를 책임져 주고 자식을 책임져 주고 한편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난 누구에게 위로받지? 한 번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철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가장이란 책임감, 장남이란 책임감, 남편의 책임감, 아빠의 책임감, 엄마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나는 아무 곳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란 것이 뭡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한 멍에를 가지고 함께 지면은, 소 두 마리가 끄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은 내 짐이 뭐라고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 혼자 끙끙거리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짐은 점점 가벼워지고 또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몸을 보면은 막 몸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몸이 빳빳해지지 않고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일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장례식장에서 염을 했던 장례 지도사로 일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시신의 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보고 몸만 만져봐도 고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그 시신의 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시신의 얼굴과 몸만 만져봐도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몸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얼굴이 편안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장례 지도사로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그 죽은 분들의 시신을 염했던 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에 넷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선행, 착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감안하는 구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교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교회를 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교회에 잘 오셨어요. 교회 오면 정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하나에서 12가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앞으로도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시간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얼굴도 예뻐지고 공부도 잘해지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무슨 일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눈을 뜨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정말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진리를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